할렐루야. 8월 1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처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불의의 한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12일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이게 구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재판의 그 위기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바울의 일관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또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더라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 예기치 않는 어떤 위협, 또 예기치 않는 어떤 불상사 같은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 하나님은 오늘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신 소명 때문에 어떤 감옥에 있든지 베스도 앞에 있든지 벨릭스 앞에 있든지 그는 일관되게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섭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2장 17절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결코 나는 이 소동을 통하여 반란을 획책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질서를 뒤흔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다수가 왜곡하여 나를 지금 그것을 걸고 처결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소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는 때로는 전했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경기나 반응할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났다는 이 핵심은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이것은 발견하기 힘든 내용인데 구약의 성취로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믿으면 안 돼요. 신약만 가지고 이것도 전부라고 말해도 곤란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길 속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길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외에는 대제사장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벨릭스 총독이 다시 이 말을 두 번을 들을 때에 그도 복음에 노출되는 거죠. 아마 총독이 믿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총독을 자꾸 대면할 기회는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22절에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미 벨릭스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나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유다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하니까 그의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동하고 문제가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저자가 지금 일어나서 이 유대교의 어떤 그 법도를 회물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원래는 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의 선봉으로 섰다가 갑자기 바뀌었나이다. 뭐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벌써 이미 벨릭스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정적인 이유만으로 바울을 이제 구려하면서 유대인의 마음에 오늘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지금 적절한 어떤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마치 헤롯이 사도 요한이 죄가 없는 걸 알고 그를 두려워한 것처럼 이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의 얼굴을 보세요. 흉악한 얼굴이겠습니까? 검은 빛이 띠는 얼굴이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요. 성령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거든요. 그러니 벨릭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해주고 또 그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구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류만 하라는 거죠. 24절 말씀 보시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할 때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맞은 벨릭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간접적으로 들었던 소문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보았던 바울을 통하여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늘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못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벨릭스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이제 벨릭스의 한계였어요. 지금은 가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어야 됐어요.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십자가 강도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이든 벨리스 총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듣거든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들을 때 그 속에 마음이 들려진 겁니다. 들려졌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큰 그림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는 돈 욕심이 있었어요. 바울을 부른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좀 뇌물을 받아서 바울 편에서 뭔가 적당히 봐주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겠다는 욕심, 탐심이 목 끝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있었으면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했겠습니다만 탐심이 목 끝까지 찬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반응했지만 가슴속에 그에게 동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인 걸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갈림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거짓을 판면한 세상에서 복음이 일관되게 증거되는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긴 해도 이 생활을 바꾸기가 싫어서 나의 어떤 아직도 쉼이나 나의 탐심이나 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내게 매력적이어서 결코 이별을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위하여 기회를 주는데 오늘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오늘도 늘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